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주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시험 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속에 들어가셨는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의 말씀도 그러했죠. 특별히 어제 말씀이 어떤 거였죠? 그 매일 성경의 제목이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밭이 아닙니다. 씨입니다. 그렇죠? 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좋은 밭은 없어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알고 있어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옳아요. 네 가지 밭이 어떠냐? 물론 우리 카르데아라고 하는 이 땅에, 여러 모양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씨가 와야지. 그래서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요한은 훗날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이 더 늦게 써졌거든요. 누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말씀이 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 펜 드시고 매일 성경 펴시고 밑줄글 준비하고 동그라미 칠 준비하고, 펜 없는 분은 다음 주 또 가져오시고, 매일 성경 없으신 분은 빨리 구입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매일 성경을 꼭 지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내위원들 중에 매일 성경 없이 들어온 분은 새 가족이다, 아니면은 끝까지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도와드려라, 도와드리고 그분에게 새 가족 또 여러분 잘 이렇게 도와드리라고 했는데 꼭 여러분 지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읽는 것과 그냥 가만히 듣는 것은 아주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7절 먼저 여러분이 보실 때 동그라미 밑줄 긁 걸 한번 보면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씨가 본인이다, 씨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이걸 가리켜 등경 비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등불 비유라고 합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왔는데 빛을 뚜껑으로 덮거나 아니면 말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빛이 오면은 빛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빛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그리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썼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 주님이 오심으로 바로 감추인 보화 되신 그분이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이것이 이제 비유잖아요.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그 다음 절에 18절에 하시는데요, 18절이 이 등경 비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씨 뿌리는 비유 했잖아요, 등경 비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준 것은 너희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목적어가 빠졌죠. 깍기표 하시고 목적어가 뭘까요? 말씀을 들을까.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이제 옛날 어른들로 말하는 옷깃을 여며라 이런 거잖아요. 그 원어적으로도 이 말씀은 명심하여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빼앗기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스스로 삼가라고 하는 이제 블레페테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블레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낳은 다음에 그 순간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보다라는 말이 블레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삼가라, 이 말씀을 스스로 삼가라는 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하신 분을 바라봐야지만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듣는 거 되게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모으잖아요. 이 말이 스스로 삼가랍니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를. 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또 빠진 게 있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자는 받겠고 말씀이 있는 자는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모은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줄로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등경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소위 새로운 공동체의 발현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이후부터 가족 구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는 혈연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 사건이 19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혹시 여러분 이 구절이 아시는 분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려고 오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그가 미쳤다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려고 하는 게 그리워서 온 게 아니라 마리아도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수태고지를 들었지만 마리아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머니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동생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미쳤다, 끌어내려고 하는 게 밑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냐.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동그라미 듣고 동그라미 행하는 이 사람들이래요. 왜 제가 이 동그라미를 두 개로 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은 좀 더 다른 각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를 첨가했어요. 그 누가는 의사라 그랬죠.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잘 들어야지 행하죠. 만약에 듣지 않고 행하는 믿음, 우리 뭐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치한 예와 같지만, 여러분 어느 날 주인이 돌쇠를 불렀잖아요. 너 내일 아침 김진사 댁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돼가지고 돌쇠를 불렀어요. 근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김진산에 간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우리가 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행함이 있을 수 없다. 누가의 초점은 뭐죠? 듣는 것. 듣는 것의 소중함을 씨 뿌리는 비유부터, 등경 비유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누가 내 친족이냐, 누가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냐, 이것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 같지만요, 우리 친족들, 혈연들,
여러분, 저도 제가 보니까요, 정말 우리 교우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게 믿음이 서로 결이 다르면, 영이 다르면 얘기 못 나눕니다. 근데 제가 때로는요, 제 아이보다 우리 목사님들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말씀을 나누거든요. 말씀 안에 있거든요. 저희 형님하고도 예수님 형님이 모를 때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제 기도 제목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형님이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동안 내가 너를 몰랐구나. 똑같은 피로 나눈 형제자매지만 말씀이 없으면, 이런 며느리가, 사위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밥 먹었냐? 잘 있냐?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공동체의 발현은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뭐죠?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 번이나 주님을 부른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는 건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최선이 안 될 때, 근데 죽게 될 때, 위태할 때,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죽게 될 때 사실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평범할 때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동그라미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이 꾸짖다는 말은 말을 엄하게 했다는 표현이겠죠. 영어도 이제 리뷰크라고 하잖아요. 꾸짖다. 그런데 이 꾸짖다는 말은 그런 차원의 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헬라어로 티마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에피란 말이 전치사 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티마오 단어가 뭐냐면 가격을 정하다예요. 가치를 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정하는 것을 주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값을 정한다는 건 뭐죠? 위아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고가품인지 이게 저품인지,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뭐죠? 주님이 풍랑을 하여 값을 정했다는 건 주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누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막 우리한테 야, 너가 뭔데 이러냐고. 그 말은 이미 거기가 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등경에서도 지가 뭐라고 빛이래? 지가 뭐라고. 두 번째도 지가 뭐라고 가족을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냔 말이에요. 이제는 제자들의 입에서 그가 도대체 누구에게 물과 바람에게 명했더니 순종하는가, 그 격이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피조세계인 바람과 바다에게 명함에 그가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제자들도 놀랬다, 이 말씀인 것을 오늘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 묵상하셨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은 여기 세 가지 사건의 결과적인 단어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공통적인 단어. 여기 뭐가 있을까?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바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 가지 사건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등경 비유 보세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 너희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나는 듣는 게 등경 비유잖아요. 비유예요. 자, 두 번째, 새로운 공동체 발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언약을 믿고 행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때 그때 새로운 혈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도 보세요. 풍랑도 그가 말씀하시면 듣는다는 거예요. 풍랑도 그가 말씀하시면 듣는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당신이 빛이라고 하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당신이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말할 때 듣고 풍랑을 향해 꾸짖으니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사실은 계속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것 중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쇼킹하게, 너무도 놀랍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뭐, 내가 주님께 짐을 가져가는 거지, 우린 이렇게 듣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쉼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의 배경 전제는 뭐죠? 모든 인생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짐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여행 다큐를 보다가 중국의 황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넓은데 고도, 높이도 2000m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을 일터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짐꾼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 짐꾼이 작아요. 근데 50kg가 넘는 짐을, 자기보다 훨씬 높은 짐을 50kg 들고 매일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2000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삭슬 10,000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했더니 다 하는 말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나는 이 짐을 줘야 됩니다. 근데 문득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이 사람만 짐을 지고 있을까? 짐을 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짐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부터 그 짐은 수고와 노동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짐을 집니다.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를 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어떤 분은 일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합니다. 집안 살림하는 거 티도 안 나요. 근데 뭐라고 하죠? 당신은 하는 게 뭐 있냐고. 육아 본다는 거, 이것처럼 짐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자녀들은 짐이 없을까요? 애들도 짐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공부한다는 것, 이거 정말 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인생의 짐을 자기에게 지우라고,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신문 광고에 누군가가 이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드립니다.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드립니다. 만약 이런 광고를 냈다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사기꾼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대신 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암으로, 지금 자녀들의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이 예배 사이에 기도받으러 올라오시면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의 짐을 제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암을 제가 대신, 자녀의 장애를 제가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떤 누구도 자기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의 짐을 자기에게 지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갔거나 미쳤거나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그렇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유료로 이용하는 이 AI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세상의 주요 종교 중에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하는 신이 있는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세계 주요 종교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짐을 직접적으로 대신 져주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슬람, 알라는 자비롭고 용서하는 신으로 묘사되지만 인간의 짐을 직접 대신 지지 않습니다. 힌두교,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각 개인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불교, 부처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쳤지만 신자들의 짐을 대신 지지는 않습니다. 유대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짐을 대신 지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그 어떤 신도 인간이 져야 하는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하거나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져주겠고 그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위에서 나눠 사랑하는 거 알지?가 아니라 친히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오셔서 인생의 짐을 져보셨고 친히 오셔서 아프시고 시험 당하시고 우시고 애통하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분의 말씀이 옳다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옳다면 그분은 이슬람이나 부처나 사대,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인간의 차원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9절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 보면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주님은 무조건 우리의 짐을 당신에게 다 맡기고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는 대신에 예수님이 준비한 멍에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회로의 초청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아무 걱정도 없어, 너 팔자 고친다, 이것이 아니라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올 때 거기에 진짜 복음의 소식, 살리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져야 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사랑의 본질임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멍에는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목에다가 거는 거죠. 멍에, 그렇죠, 멍에. 여러분, 사랑의 멍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멍에가 있죠. 멍에는 끌려가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매는 겁니다. 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2마리 소가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2마리 소가 끄는 멍에를 연상했을 거예요. 2마리가 한 멍에를 맨다는 것은 2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어야 되고 같은 방향을 가야 돼요. 이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 나의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멍에가 어떻게 가볍고 쉽다고 했죠? 이 멍에가 가볍대요. 이 멍에가 쉽대요.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소를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뭘까?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에서 여러분 이제 이 사병으로 있다 보면은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체력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뛰게 합니다. 구보를 합니다. 근데 그 부대에 이상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대장님 때문에 그러는지 그 뭐냐 하면 봉, 한 200kg가 되는 봉을 꼭 연병장에다 놔두고요, 그 봉을 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5-6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봉을 이렇게 맸는데, 이걸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나중에 한 결과 이때 이게 힘이, 근육이 붙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거 당시는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우연히 힘들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보통 이제 조별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 제가 들어간 조가 키가 185 정도 되는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는 봉을 드는데 봉이 어깨에 안 닿아요. 얘네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봉이 어깨에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죠? 인상만 쓰는 거예요. 아우. 근데 나는 전혀 힘들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멍에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초청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골탕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100%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고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묵상하고 양육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인내 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극기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막 극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멍에입니다. 함께 주님이 멍에를 지고 친히 앞장설 때 나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기꺼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요?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않으면, 내게 배우라는 건 주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오해해서 자기 스스로 멍에를 던져버립니다. 그 멍에가 싫은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멍에를 줬어? 주님이 멍에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암이 걸려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멍에만 준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십자가 마음을 알아야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그제 금요 성령 집회에 7가지 죄 중에 4번째 나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도 주인과 관계없이 일하는 것은 나태입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이 들어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여도 주님이 없는 종의 열심은 나태라 그랬어요. 그 나태는 필히 주인과의 오해에서 생깁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나태라고 봤던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 나태야말로 가장 나태의 근원적이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김형익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필독을 권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나는 성경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이들을 많이 만난다.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 이면에는
기독교는 쉬운 것이라는 생각, 기독교는 쉬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좋은 스터디 성경을 사는 것은 어떨까? 필요하면 성경 사전이라도 장만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신학교에 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고등학생은 없지 않은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신입사원이 밤을 새워 가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업무 관련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오해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교정될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돈벌이에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인생의 수많은 시간은 아깝지 않게 쏟아붓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동의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그거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늘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기복화가 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목사를 따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주를 따라가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속출한 이유는 바로 저 같은 가르치지 않는 목사와 배우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이상 교회는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지 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이 언어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일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냥 경치만 보고 햄버거만 먹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누가복음은 아니 성경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났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건을 통해서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비로소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모든 짐을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거짓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그냥 믿어주는 척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죽하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겸손히 성경을 펴고 밑줄을 그어보시고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모르면은 사전도 찾아보시고 구글도 찾아보시고 내 친구 네이버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인생을 후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명확하게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노트 다 드시고요,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내서 일어나셔서요,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겠어요? 입을 여시고 소리를 내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님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의 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보좌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놀랍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누구시길래 누구든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요한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궁예를 이루시고 말씀의 눈을 뜬 교우들이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하는 목회자들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남편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내가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자녀에게 구원의 계보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는 일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시하소서. 그때마다 지혜해 주세요.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라.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보좌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 열어 주소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힘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화살같이 빠른 인생인데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부족하지만 저의 인생 속에 드리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냥 살다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후대하세요? 주님은 누구시길래 이 위기에서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친히 내게 말씀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위기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그 은혜에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종들이 세상에 나가면 생각지 못한 일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나는 듣겠나이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밀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묵상될 때 주어를 찾고 한 주간의 인생 속에 주님, 저 승리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이렇게 귀한 종들을 보내주셨는데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종들 머리 위에, 종들의 가정과 주신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